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었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의 은혜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하여 스키야의 날들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키야의 날들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스키야가 지극히 많은 재물들과 명예를 누렸더라. 그리고 그가 은과 금을 위하여 또 보석들과 향료들을 위하여 또 방패들과 즐거움을 주는 모든 부류 장신구들을 위하여 금고들을 자신에게 만들어 두었더라. 또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소산을 위한 저장고들도 만들고 모든 부류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들과 양떼들을 위한 우리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들을 자신에게 마련해 두었고 양떼들과 소떼들의 소유들도 넘쳤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바로 히스키야가 또한 기은 상류 물길을 봉쇄하여 그것을 다시 도시의 서편으로 곧장 내려가게 하였더라. 그래야 히스키야가 그의 모든 일들에서 형통하였더라. 하지만 그 지역에서 행해진 이적들에 관하여 묻기 위해서 사절을 보낸 바빌론 통치자들의 대사들의 임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를 떠나섰으니 그분께서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십니다. 보라, 이제 히스키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선행에 곧 그것들이 아모즈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현시록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에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다윗 아들들에 속한 돌무덤들 중 제일 가는 곳에 장사했더라.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그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경호를 표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33장.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을 가정함들과 같이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렸던 높은 초소를 다시 건축하였으며 그가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건립하고 작은 숯불들을 조성하였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주의 집 안에다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곳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두 뜰들 안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라. 또한 그는 점을 보았고 마렉들을 사용하였으며 마술을 사용하였고 부리는 영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였고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리고 그가 깎아 만들어진 형상 곧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웠으니 그곳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앞에서 선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노라. 또한 나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발을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율법 전체와 규례들과 법령들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 모든 것을 행하려고 주할 것이라. 이처럼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런데 주께서 므낫세에게 또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아시랴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 위로 데려오셨으니 그들이 므낫세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붙잡았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그를 잡아갔더라.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겸손하게 하였으며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그의 사정을 보여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더라.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다윗 도시 밖에서 기온의 서편 골짜기에 성벽을 건축하여 물고기 문 진입로까지 이르게 했더라. 그리고 오펠 주위를 둘러쌌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높이로 세워 올렸습니다. 유다에 속하고 방비가 강화된 모든 도시들 안에 전쟁의 대장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주가 타국신들을 제거하였고 주의 집에서 우상들도 제거하였으며 자신이 주의 집에 산속에 쌓은 모든 재단들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하였으며 그것들을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재단을 보수하였고 그 위에 합병 제물들과 감사 제물들을 희생시켰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높은 처소를 안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렸더라. 이제 므낫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 들은 기도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선견자들의 말들이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또한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간청을 받아주셨는지와 그의 모든 죄와 그의 범법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그의 높은 처소들을 건축한 장소들과 작은 숲들과 새겨진 형상들을 배치한 장소들이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들의 오록들 사이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처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이 그를 그의 자신의 집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론이 통치 시작했을 때 그는 2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아론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깎아 만든 형상들에다 희생제물을 바쳤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였던 것처럼 주께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아몬이 더욱더 범법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의 자신의 집 안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모반한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이 그의 아들 요시아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참 14장.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들 가운데 살아갔으며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의 통치 제8년은 그가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그가 그의 조상들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또 제12년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초소들과 작은 숯불들과 각각 만들어진 형상들과 주저된 형상들 정결하게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바알들 제단들을 부수어냈더라. 그리고 그것들 위에 높이 있었던 형상들을 그가 찍어 쓰러뜨렸고 작은 숯불들과 각각 만들어진 형상들과 주저된 형상들을 그가 산산히 부수었으며 그것들을 티끌로 만들었고 그것들에다 이생제물로 바쳤던 자들의 무덤들에 그 티끌을 흩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제사장들의 뼈들을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태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므낫세 에프라임과 시므온 도시들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며 심지어 납달리까지 그 주변을 그들의 곡괭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제단들과 작은 숯불들을 헐어냈고 조각된 형상들을 두들겨서 가루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모든 우상들을 찍어 쓰러뜨렸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이제 그의 통치 제18년에 그가 영토와 그 집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 그는 아잘리아 아들 사판과 도시의 총독 마아세야와 역사 기록관 요하즈의 아들 요아를 보내서 그의 하나님을 집을 보수하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hilki야에게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돈을 전달했으니 그 돈은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손에서 거둔 것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서 온 유다와 벤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2장.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돈을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졌던 기술자들의 손에 주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주의 집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집을 보수하고 복구하게 하였더라. 곧 장인들과 건축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주었으니 연결불을 위하여 다듬어진 돌과 제목을 구입하게 하고 유다 왕들이 파괴한 집들의 바닥을 깔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일하였더라. 또 그들의 감독자들은 레위인들이자 무라리의 아들들에 속하는 야핫과 오바다였더라. 그리고 코핫족들의 아들들에 속한 스가라 무술람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졌더라. 또 레위인들 중 다른 자들도 있었는데 음악을 위한 악기들을 연주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라. 또한 그들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을 관리하고 모든 부류 섬김에서 작업 수행한 모든 자의 감독자들이었더라.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서기관과 관원들과 문지기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의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hilki야가 반응하며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집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hilki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전달하였더라. 그리고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에게 기별을 다시 전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의 종에게 위임된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 안에서 발견된 돈을 한데 모았고 그것을 감독자들의 손에 넘겼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였나이다. 그때 서기관 삽반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사장 hilki야가
제게 한 책을 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판이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왕이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종 이사야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가라,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겨진 자를 위해 죽게 여주라. 이는 우리 위에 쏟아지는 죄의 진노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hilki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예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살룸의 아내로 살룸은 의례의 복을 지키는 자이자 하스라의 자손이요 틱왓의 아들이었더라. 이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악간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지조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나에게 너희를 보낸 남자들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이 장소 위에 또 그곳의 거주자들 위에 악을 가져오겠으며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낭독한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쳐버렸고 그들이 자신들 손에 모든 행위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이 장소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다 왕으로 말하자면 그는 너희를 보내서 죽게 여쭈었더니 너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마음이 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한 까닭이니 자신을 겸손하게 한 까닭이니 내가 이 장소를 대적하고 그것을 거주자들을 대적하는 대적한 그의 말들을 들었을 때 내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너의 옷을 찢었으면 내 앞에서 울었도다. 나도 내 말을 정확히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조상들에게로 너를 거두겠으며 너는 너의 무덤에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너의 두 눈은 내가 이 장소 위와 바로 그곳의 거주자들 위에 가져올 모든 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왕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갔더라. 그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 왕이 주의 집 안으로 올라가니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이 큰 자 장자 알 것 없이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위치에 섰으니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증언들과 그분은 그레들을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지켜 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또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수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지방들에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주재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그들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제35장. 이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언약을 잡았더라.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주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온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주께 거룩하였던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 안에 거룩한 법궤를 놓으라. 그것은 너희의 어깨 위에서 집이 되지 아니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석장 충전이 다 됐다고 막 빽빽거려요. 여기면은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가문들별로 너희 계통들에 따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대로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대로 너희 자신을 예비하라. 그리고 백성인 너희 형제들의 조상들의 속한 족속들의 그분들에 따르고 레위인들의 족속들의 그분들에 따라서 거룩한 조소에서라. 그렇게 하여 유월절 언약을 잡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너희 희생 제들을 예비하라. 이는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백성에게 양떼 중에서 어린 양들과 새끼 염소들을 주었으니 거기 참석해 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유월절 제물들로 총 3만 마리의 수에 해당하고 수송아지 3천 마리도 해당하고 수송아지 3천 마리도 주었더라. 이것들은 왕의 재물들에 속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통치자들도 자원하여 백성에게와 제사장에게와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집의 지리자들은 일기야와 스가라와 여이엘과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들로 26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3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또한 고나니야와 그의 형제들인 세마야와 느엘과 레이인들 우두머리인 하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자받은 레이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로서 5,0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5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섬김이 예비되었으니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레이인들은 그들의 계통들로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언약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고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가죽을 벗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번제물들을 옮겼으니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 바치기 위하여 백성의 족속들의 구분들에 따라 주려 함이더라. 그런즉 그들이 소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법령에 따라 유월절 언약을 불에 직접 구웠더라. 그러나 다른 거룩한 제물들은 그들이 냄비들과 가마솥들과 납작한 냄비들 안에 삶았으며 그것들은 온 백성 사이에서 신속하게 나누었더라.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준비해 두었더라. 이는 아론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밤까지 번제물들과 그 지방을 바치는 일로 바빴던 까닭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아론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아삽의 아들인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조소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문지기들은 모든 대문에서 저마다 섬겼더라. 그들이 그들을 섬김에 따라 그들이 그들의 섬김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였으니 레위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주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려 하는 주의 모든 섬김이 같은 날에 예비되었더라. 그런즉 참석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켰고 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라.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의 날들부터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전혀 없었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때 참석한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지킨 것 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아니하였다. 요시야 제통치 제18년 유월절이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요시야의 성전을 예비했었던 때 이집트 왕 네코가
유프라테스 옆 가르케미스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요시아가 그를 대적하여 죽어갔더라. 그러나 그가 그에게 대사들을 보내며 말이야. 당신 유다의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날 나는 이날 당신을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전쟁 중 집을 대적하러 온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당신은 그분께 간섭하는 것을 간두소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자신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싸우려고 자신을 변장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내고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매기도 골짜기로 싸우려고 나왔더라. 그러다가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더니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심히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병거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를 777 와우. 그를 그가 보유한 둘째 병거 안에 실었더라. 6고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죽었으니 그의 조상들의 돌 무덤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에데미야가 요시아를 위하여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모두 요시아의 때에 그들의 애가를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구율로 제정되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것들이 애가들이 기록되어 있느라. 이제 요시아의 행적들 중 나머지 죄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른 그의 선행과 보라, 그의 공적들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36장. 그때 그 지역 백성이 요아시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제사장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즈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3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켰고 그 영토에서 100달란트 음과 100달란트 금을 내는 벌금을 청구했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더라. 그리고 네코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즈를 취하여 그를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36장 넉장인데 요야킴이 여기 777이었어요. 777 요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777 왜냐면 또 뭔가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요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5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를 대적하여 바빌론 왕 네부갓네살이 올라왔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네부갓네살이가 또한 주의 집의 기물들도 바빌론으로 옮겨갔고 그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신전 안에 두었더라. 이제 요야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하였고 그 안에 발견된 그의 가증함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kim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여호야kim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8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도 3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해가 저물었을 때 네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주의 집의 고급 기물들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시트 계약과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1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네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의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매우 많은 불법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켰더라. 그런데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일어나 보내신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와 자신이 거한 처소에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동하였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위에 칼데아 사람들의 왕을 데려오셨으니 그가 그들의 성소에 속한 집안에 그들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였고 청년들이나 처자들에게도 노인이나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자에게도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안에 주셨더라. 그리고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들과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보물들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 왕으로 가져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태웠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그곳의 모든 궁전들을 불러 태웠고 그곳의 모든 고급 기물들을 파괴했더라. 그리고 칼을 면한 자들은 그가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거기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에데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지역이 그녀의 안식하는 기간을 향유할 때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녀가 황량함 속에 놓인 동안만큼 그녀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라.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그래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은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이제 상하 시리즈가 끝났어요. 와, 예술하네. 에스라 다음에 니에미야인가? 에스라 다음에 니에미야. 지금 여기 6장. 5장인가 6장인가? 5장인가? 5장이네. 에스라 제1장.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1년에 에데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그래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은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에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조소 사람들로 하여금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제와드가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어다. 그때 유다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셨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 이외에도 그들 주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은으로 된 기물들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더라. 또한 기르스 왕이 주의 집의 기물들을 꺼냈으니 그들은 네부갓네자르가 왕 에루살렘에서 꺼내와서 그의 신들의 전당 안에 두었던 것들이라. 바로 그것들은 페르시아 왕 기루스가 제보 담당관인 미드르다스 손으로 꺼내왔고 유다의 통치자 세수 바잘에게 넘겨 그것들 계수했다. 그런데 그것들의 수량이 이러하니라. 금으로 된 장반들이 30개, 은으로 된 장반들이 1,000개, 단도들이 29개요. 금으로 된 대아들이 30개요. 두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은 대아들이 440개요. 다른 기물들이 1,000개라.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기물들이 5,400개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세수 바자리 포로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갔으니 그들은 바빌론에서 에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었더라. 제2장. 이제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올라온 속주들의 우선들로서 잡혀와 갔었던 자들에게 속하였고 바빌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바빌론까지 잡아갔었던 자들인데 에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돌아왔으니 모든 자마다 자기 도시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왔으니 곧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트게와 빌상과 비스팔과 빅에이와 루흠과 바아나흐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파롯이 후손들이 1,172명요 세바티아 후손들이 372명요 아라의 후손들이 775명요 에스와 요압의 후손들에 속하는 파암 모압의 후손들이 1,812명이요 엘람 후손들이 1,254명이요 자투 후손들이 935명이요 자카이 후손들이 760명이요 바니 후손들이 642명이요 부바이 후손들이 623명이요 아직까지 후손들이 222명이요 아도니캄 후손들이 666명이요 666 비게이 후손들이 2,056명이요 아딘 후손들이 454명이요 히스기야에 속한 아들 후손들이 98명이요 베자이 후손들이 323명이요 요라 후손들이 112명이요 하숨 후손들이 223명이요 깃발의 후손들이 95명이요 베들레헴 후손들이 123명이요 느토파의 사람들이 56명이요 아나도스 사람들이 128명이요 형님들 이집 마에스 후손들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리파와 부에 로스 후손들이 743명이요 람마의와 가바 후손들이 621명이요 빅마스와 사람들이 122명이요 베텔과 아이유 사람들이 223명이요 느보 후손들이 52명이요 믹마시 후손들이 156명이요 다른 엘라무 후손들이 1254명이요 하림 후손들이
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후손들이 725명이요. 에리코 후손들이 345명이요. 스바냐의 후손들이 3630명이더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여다야의 후손이자 에수와 가문에 속한 자들이 973명이요. 임멜 후손들이 1052명이요. 파스우르 후손들이 1247명이요. 하림 후손들이 1017명이더라. 네이인들은 호다위야 후손들에 속하는 에수아와 감미엘 후손들이 74명이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브 후손들이 128명이라. 문지기들 후손들은 살루무 후손들과 아델 후손들과 탈모르 후손들과 아쿠브 후손들과 히티타의 후손들과 소바의 후손들이 총 139명이더라. 이거 지금 6장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지하의 후손들과 하수파의 후손들과 다파 오세 후손들과 게로스 후손들과 시아하의 후손들과 피도는 후손들과 르바 나의 후손들과 하가 바흐의 후손들과 아쿠의 후손들과 하가브 후손들과 살마의 후손들과 하난의 후손들과 하나의 후손들과 깃델의 후손들과 가할의 후손들과 르아 야의 후손들과 르진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과 갓잠의 후손들과 우사의 후손들과 파세아의 후손들과 베사의 후손들과 아스나의 후손들과 무후님의 후손들과 느푸심의 후손들과 박북의 후손들과 아쿠파의 후손들과 할훌의 후손들과 바질루스의 후손들과 무히다의 후손들과 하르사의 후손들과 바르코스 후손들과 시스라의 후손들과 다마의 후손들과 느지야의 후손들과 하티파의 후손들이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소다의 후손들과 소펠레스 후손들과 브루다의 후손들과 아얄라흐의 후손들과 다르콘의 후손들과 기떼의 후손들과 세파테의 후손들과 아티칼 후손들과 지바임에 속한 폭게렛의 후손들과 아미 후손들과 모든 느지임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 후손들이 392명이었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케룹과 아땅과 임멜로 올라온 자들이었더라. 그들은 그들 조상의 가문과 그들의 곧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였더라. 곧 들라야의 후손들과 토비야의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이 650명이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후손들 중에서 아바야의 후손들과 코제의 후손들과 바르질레 후손들이 그리하였더라. 이 바르질레는 길르아 쪽 바르질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들 치아였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족보별로 집계된 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등록부를 찾았으나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제사 장식에서 배제되었더라. 그런즉 그 딜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림을 지니고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까지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속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 전체 회중이 다 합쳐서 42,360명이었더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하녀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속한 자들은 7,317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의 말들이 736마리요. 그들의 노새들이 245마리요. 그들의 낙타들이 335마리요. 그들의 나귀들이
6,720마리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 중 일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을 그의 초소 안에 세우려고 자유롭게 예물을 바쳤더라. 7째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량에 따라 61,000드레의 금과 5,000파운드 은과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공사 금고에 주었더라.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일부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3장. 이후에 7째 달이 와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도시들 안에 있었을 때 백성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같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때 요자다가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들은 그의 형제들과 세알티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사단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위에 번제물들을 바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그의 밑받침들 위에 세웠다. 이는 그 지방들의 백성 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바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들이라. 와. 그들은 또한 장막절도 그것이 기록된 대로 지켰고 관리했더라.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매일 번제물들을 수량대로 바쳤더라. 그리고 난 후에 지속적인 번제물을 바쳤는데 세 달들에 속한 번제물과 죄 성벌되고 정해진 모든 명절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주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자원하여 바친 모든 개개인의 번제물이라. 7째 달 1일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또한 석공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더라. 또 음식과 음료와 기름을 지돈에서 온 자들과 디레에서 온 자들에게 주어 레바논부터 요파의 바다까지 백항목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게서 얻은 승인에 따른 것이라. 적용. 발열 적용.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온지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세알티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다가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그들의 형제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온 모든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부터 임명하여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게 하였더라. 그때 에스와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다의 자손들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다 함께 일어섰으니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술자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하려 함이더라. 곧 하마스 아들들과 아울러 레위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이라. 그리고 건축자들이 그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의 그들의 우간을 입은 나팔들을 들게 하였고 아삽의 아들들이 레위인들을 세워 신벌들을 들게 하였으니 7장. 이스라엘 왕 다윗의 법령에 따라 주를 찬송하기 위함이더라. 그런데 그들은 교통별로 함께 주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노래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선하신 까닭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인 까닭이요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을 때 모든 백성은 커다란 함성을 질렀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남자 원로들인 아버지들 우두머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집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였을 때 큰 목소리로 울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즐거움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그렇게 백성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환호성과 백성의 울음소리를 분별할 수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큰 함성을 질렀고 그 터득한 소리가 멀리 떨어진 데서도 들렸기 때문이라. 제4장.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들었을 때라. 그때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또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하락하라. 이는 우리가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아수르 왕 에살 또는 날들 이래 그분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 우두머리들 중 나머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아무 상관이 없도다. 우리 스스로는 페르시아 왕이 기루스 왕이 우리에게 임명하셨던 대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지역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은 손을 약하게 앓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전략가들을 고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 키루스 모든 날들 동안 곧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아수에르스가 통치할 때요 그의 통치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고소장을 그에게 썼더라. 그리고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날들에는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타부엘과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에게도 썼는데 그 편지 글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어로 해석되었더라. 의장 루움과 서기관 심사이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에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런 투로 편지를 썼더라. 그때 의장 루움과 서기관 심사이와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 족들과 아스팔 족들과 타풀 족들과 팔스 족들과 아르게 족들과 바벨론인들과 수산 족들과 드하 족들과 암남 족들이요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정착시킨 민족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강 이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그 다음에 8장째 그들이 그에게 곧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당신의 종들 곧 이때의 강 이편 사람들이 아래 옵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며 나쁜 도시들을 건축하고 있으며 그것을 성벽들을 세웠고 기초들을 연결했다는 것이니이다. 이제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만일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통행시와 공시와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시의 왕들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왕의 궁전에서 부양을 받기 때문에 왕의 불명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려드렸나이다. 당신 조상들의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께서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니 곧 이 도시가 반역적인 도시이며 왕들과 속주들에게 해롭고 그들이 옛적에 바로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우리는 왕께 확실히 알려드리나니 만일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들이 세워진다면 이런 영문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이 강 이편에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왕이 답변을 보내셨으니 의장 루훔에게요, 서기관 심사위에게요,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요, 강 너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라. 이때에 합병이 있길 교훈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명료하게 낭독되었노라. 그래야 내가 명령하였고 탐색이 이루어졌으니 이 도시가 옛적 왕들 제지가 반란을 벌인 것과 내란을 벌인 것과 반역과 폭동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 발견되었노라. 막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도 있으니 그들은 강 너머 모든 지방들을 다스렸기에 통행체와 권세와 관세가 그들에게 지불되었더라.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나에게서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도시가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은혜 앞에는 이제 너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어째 왕들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가 커져야만 하겠느냐. 이제 아르타크 사르크서스 왕의 편지 사본이 누움과 서기관 심사위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중단됐다.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됐다. 제5장. 그때 애언자들 곧 애언자 학계와 이또아를 스가라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시니 바로 그들에게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3번 읽어가지고 24장째 되겠습니다. 그때 세알티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다그 아들 에스와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3달 보주 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누가 너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려고 명령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였으니 이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기에 저들은 이 사안이 다리우스에게 이를 때까지 이들을 중단시킬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때 저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편지로 다시 답신을 보냈더라.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강 이편에 있었던 아팔삭 족들인 3달 보주 나이와 그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그 안에 이같이 기록되었다. 다리우스 왕께서 모든 평안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유대아의 속주로 들어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커다란 돌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들에 놓이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들의 손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니이다.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령하느냐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들도 물었으니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으려는 것이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요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고 있나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세웠던 것이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이후 그분께서 칼데아인인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 안에 그들을 주셨으니 그가 이 집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도다. 그러나 바빌론 왕 키루스 제1년에 바로 그 키루스 왕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제정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과 은으로 된 기물을 곧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꺼냈다가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들, 그것들을 키루스 왕이 바빌론 신전에서 꺼냈는데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수 바잘이었고 그가 총독으로 세운 자였더라. 그리고 키루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집이 그의 초소에 건축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